교회는 그냥 기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연장선상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선교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고 그 자질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세상과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빚어내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 거룩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구별됨. 여기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세상에게 증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세상에서 정의하는 공동체하고 좀 다르죠. 세상은 공동체란 말을 쓸 때도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을 망각한 데 있어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합쳐놓은 것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포들과 수많은 그 우리 몸의 지체들이 우리가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않을 때나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몸이라는 소우주에 해당하는 그 몸을 형성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쓸 때는 그런 공동체라는 존재 양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익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공동체라는 개념, 성경이 정의하는 공동체는 훨씬 심오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어서 해체시키고 신자유로 가는 것도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공산주의 반대가 진리가 아니고 나치도 히틀러도 공산주의를 반대했으니까 히틀러가 진리가 안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데올로기나 체제의 관점에서 편가르고 교회가 그 정치적 편향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잘못인 이유예요.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죄성이죠. 죄성. 망가진 세상에 복음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회복의 가장 본질적인 그 바탕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 세상을 섬긴다. 그 결과는 뭘까? 이 결손되어 있는 세상, 이 결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우리가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도 참 슬픈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나눠져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나눠져 있을 때 가정이 깨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죄의 결과이죠. 그 구성원이 특별히 더 죄가 많다라기보다는 죄가 빚어내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어제와 그제 보았던 그런 그 핵심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됨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방대한 성경에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중요한 근거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계속 저들을 진리로 구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또 우리에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요한 제목,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사실은 거룩과 온전은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오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을 갈라놨죠. 결손 가정, 결손 부부, 결손 사회, 결손 국가, 결손 세상이 됐죠. 구원이 뭘까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뿅 하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의 복음, 다시 화해시키는,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복음과 구원의 본질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존재해야 할 것인지는 이미 논리적으로도 자명해지는 것이죠. 소품교회가 규모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이 교회가 있는가로 우리의 건강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됨이죠. 결국 이걸 지향합니다, 성경은. 왠지 아세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자유주의 신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 신들의 전쟁이죠. 다신론. 여러분이 그 시대의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들을 보시면 아주 야비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신들의 전쟁의 자리입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권모술수가 난무한, 즉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신론이죠. 그렇죠? 기독교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의 차이가 뭘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해코지 하는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거룩이란 말과 이 하나됨 또는 온전함,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다 통하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거룩이란 말은 온전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어에서도 holy라는, holiness라는 말과 whole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그 제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wholesome하다. 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온전함과 거룩은 맞닿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자리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제도 교회들이 쌈박질을 하고 있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이권 싸움을 하고 종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더 슬픈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이 그러면 세상이 절망이죠.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망을 두셨는데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죠? 성부와 성자가 이혼했나요? 아, 나 너 필요 없다 내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전령으로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의 동인으로, 사랑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일인데 거기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듯이 교회를 또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세상이 봐야 된다는, 우리를 통해서. 갈 길이 멀죠,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교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선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역 아닙니다. 뜻밖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앵벌이 하는 것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쓴뿌리를 내면서 번아웃이 되면서 그렇게 일하라고 사랑으로 초청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제 동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르다가 막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사랑의 교감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다. 굉장히 다른 논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사랑이 동인이 되는 선교 앵벌이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지금 죄로 인해서 결손되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유기견을 키워봐도 처음에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 처음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기를 때릴까봐 또 다시 버림을 받을까봐. 근데 유기견이 이렇게 사랑을 점점 받아들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짐승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혹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서 늘 사랑에 목마른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왜 나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을까라고 푸념하기보다는 아브라함부터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 젊은이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결손 가정이 많아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잘못되고 비뚤어지는 지점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받도록 창조됐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밥 먹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금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남들을 초청하는 일이 선교인 거죠.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그 종말적 궁극적 그림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제도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공교회,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주님께 기대는 사람,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무슨 신념을 강하게 하고 몇십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기댄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유기견 이야기했지만 그 유기견도요 나중에 그 이 사람이 나를 학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때 기대요. 믿음이라는 건 기댄다는 뜻이에요. 몸을 부비기도 하죠. 안전한, 부부간에도 서로 관계가 멀어지면 손도 안 잡잖아요. 뭐 벌레가 만진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뢰가 깨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믿음은 신뢰인데 그 신뢰의 근간이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믿음도 나오는 거고 사랑에서 소망도 나온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상황은 믿을 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왜? 사랑하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랑인 것을 아니까 소망도 거기서 나오죠. 환경에서 나오잖아요. 상황은 절망적인데 어제 제가 인용했잖아요. 상황은 다 절망적이에요. 이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에 마땅하고, 아니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초대교회에 계속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고통을 당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니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게 인간적인 논리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관계, 공동체라는 게 뭔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 인간이 가장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의 오이코스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성경에 교회를 그래서 가정으로 묘사하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놀라운 가르침.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걸 놓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까요? 사랑의 논리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막내가 이제 우리 세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계획은 큰아이 둘, 연년생입니다. 둘만 낳아서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막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글로 들어갈 때 86년인데 우리 막내가 86년생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우리 손주 우리 막내 사위가 미국에 있는 교포에 있어요. 지금 휴스턴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그 단톡방에서 우리 손주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걔가 4개월 때 우리가 그 4개월을 안고 이제 정글에 들어갔어요. 큰아이들도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죠. 예, 뭐 옛날 어른들이 왜 자꾸 아이들을 눈에 넣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정글에서 일을 할 때 뭐 힘든 일도 있죠. 뭐 근데 막내 새 아이들 중에 특별히 이제 막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내가 그 하루에 그 힘든 일을 다 녹여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막내인데다 딸이니까 뭐 그냥 녹았죠, 녹아 제가. 근데 그때 지금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실까라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면요, 우리 막내가 그때 한 2살, 3살 됐을 때 쪼르륵 와가지고, 아빠 힘들었어? 내가 안마 해줄까?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2살, 3살짜리가 이 고사리 손으로 저를 막 주물러주고 이렇게 때려주면 그냥 뭉친 근육이 싹 풀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쓴다면 솔을 까, 솔치기 까놓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 근데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죠, 여기서. 그 아이가 나를 주물러 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귀에 좋은데,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하고 스킨십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알량한 우리의 사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왜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그만둬라. 마리아, 차라리 마리아가 되어라. 뭐 얌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 시온에 우리 딸 최고야. 근데 정말 지가 대단한 줄 알면 곤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어느 날 얘가 저 주무르고 이렇게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짓거리나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그만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쓴뿌리가 생기면서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초창기부터 내가 지금 주님께 한 일이 어느 정도인데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정말 그만둬라. 논리가 사랑의 논리예요. 이게 무슨 뭐 앵벌이 논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로 보내신 것을 사랑의 논리로 푸시는 기도인 거예요.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은 얘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은 성자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냈잖아요, 세상으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하나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교회하고 함께 일하시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한 지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이 요즘 그러십니까? 나도, 가는 세월을 누가 맡겠냐? 나도 옛날 같지 않구나. 좀 도와다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감 속에 있는 교회를 세상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이타적일까? 내가 세상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막 쓴뿌리가 날 텐데 왜 저렇게 사랑의 윤활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분처럼 변하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그분처럼 변하는 것이다. 탐 라이시라는 제가 굉장히 이 시대에 존경하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사하는 방식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마치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주 대신 예수의 대행자가 되려면,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를 두셨어. 우리가 그분의 대행자가 되려면 우리의 행동 방식에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하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동일한 사랑의 방식이어야 한다. 종교꾼들 말고. 우리의 종교적인 권리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그런 집단 말고, 초대교회가 우리의 그 권리를 위해서 막 로마 제국 앞에서 데모했나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소유, 무욕을 외치는 스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게 얼마나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행동이 다른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을 위한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되게 하는 그 요건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죠. 그렇죠? 경쟁적 일 중독에 빠지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이 어떤 에너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통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자질들, 이런 본질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특성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빼어난 대표적인 성품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랑과 공의가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사랑과 공의는 두 가지의 다른 속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이건 하나입니다. 그렇죠?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자,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첫날 이원론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예요.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기초한 공의예요. 찬바람 쌩쌩 부는 공의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완벽하게 동시에 이루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그 구약의 단어는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사랑과 은혜는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사랑은 공짜일 수밖에 없죠. 사랑은 은혜일 수 조건부로 하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랑이 아닌 이유로 결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통장 때문에 결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철딱선이 없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가치관을 반영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죠.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사랑, 은혜. 사랑과 은혜가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근데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랑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진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타협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척하면서 공의를 구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찬바람 쌩쌩 부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은 말하죠. 우리가 그분이 성령하신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같은 개념이에요. 은혜로운 진리고 진리에 기반한 은혜, 사랑과 공의 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 인애가 헤세드예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헤세드하고 에메스라는 두 단어가 여기 나와요. 인애와 진리가, 진리는 사랑에 근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 많이 진리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좀 진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아재개가 자꾸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사랑에 기반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인애와 진리가, 사랑과 공의가. 그 밑에 마찬가지야. 의와 화평.
우리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담아내는 세덱이라는 이 의와 샬롬이 같은 이야기예요. 화평을 이뤄내는 의고 의로운 화평이에요. 깡패들의 야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거 아닙니다. 이 구절은 최근에 그 소천한 우리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옛날 넬슨 만델라와 함께 그 아파르타이트, 그 당시 그 남아공의 오래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화해를 일궈내기 위해서 그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공의를 세울까? 그랬을 때 신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여러 이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거기 프레토리아 대학이나 이런 그 신학교 교수들이 조인해가지고 그 기준을 세웠어요. 어떻게 여기 샬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의로운 샬롬이어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바로잡는가? 사랑에 근거한 진리여야 된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그게 세워진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화해라는 것은 그냥 잊자, 역사 덮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야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실과 화해. 우리나라가 역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카피해가지고 진실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역사 정리 못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진실은 화해를 향한 진실이어야 되고, 그렇죠? 이를 갈고 피해 숙청을 위한 진실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식.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까지 쭉 보았던 여기 19절까지의 그 주님의 계속되는 기도가 그 공의의 자질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 지역이라고 그 이야기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와 그제 우리가 그 진리, 거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그 쪽에, 이 사랑 쪽의 자질이 바로 화해고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1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금 곱씹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하나됨의 수준을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 지금 그런 이 윤리도덕적 덕담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신 의도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인간이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따위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죄로 그게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 그러면 구원은 뭔가요? 다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다렸다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야, 인간의 그 존엄성과 고귀함과 그 공동체의 사랑의 그 윤택함이 우리 안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세상에 그저 뭐 휴전선 그어놓고 총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를 향해서 가야 비로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선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신뢰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왜? 저 사람들이 지금 그 샬롬을 이루고 있잖아. 근데 우리끼리 밤낮 박터지게 싸우면서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 이제 영광이란 말 써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움이에요. 다움. 교회의 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는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다우심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 공동체 회복을 세상이 볼 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다움이죠. 그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됨, 온전함, 이게 거룩이에요. 사실은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이야기. 거룩과 온전함은 사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보내심과 사랑하심 같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앵벌이 보낸 거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들을 또 사랑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보내시네. 비슷한 얘기를 26절에서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오늘 제가 교회 하나됨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분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신적인 일에 동참하게 하는, 제가 첫날부터 그 얘기했어요.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교양이면 싸우지 말고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는 샬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렇죠?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면 땅 위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샬롬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 다우심이 이룬,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교회를 보내신 이유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무슨 종교적 대박 터지는 게 기독교도 아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망가진 관계,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은 관계를 깼잖아요. 그렇죠?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니까 필연적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깨진 결손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탕자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하고 헤어지니까 형하고도 헤어져서 서로 멀어진 관계. 회복. 구원은 회복인데 그 관계의 회복이죠.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리고 탕자와 형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그거죠. 이 늘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큰아들의 그 철딱선이 없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아니 나한테는 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강아지 그러면 안 되겠나,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주님 아버지가 저놈이 왔다고 횡성 한우를 잡아주는, 철딱선이 없는 그 우리의 시각. 그래서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구현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래서 샬롬이 구현되는 공동체고 그 샬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직분은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샬롬이 회복 이루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게 교회 선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를 반영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래서 그 개념이 오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첫날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이미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하는데 우리를 보전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하나됨이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온전함.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일의 신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의 신뢰도가 결정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메시지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도는 하나됨에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배움도 그래서 그냥 사변적인 설명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더 헷갈려요. 그런데 관계로서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데 동방정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동방정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이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참여 하나님은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레벨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3절도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요한 1서에서 우리의 사귐,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야기하잖아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그걸 건성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하고 끝나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코이노니아다. 엄청난 초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매스컴에서도 몇 번 인용을 합디다. 미국의 한 신학자인데 미국의 그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분이에요. 리처드 하이버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제가 인용하면 여러분도 기억날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코이노니아로 시작됐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공동체의 사귐. 관계, 코이노니아로 시작됐는데 그리스로 가더니 철학이 되어버렸고 로마 제국으로 가더니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더니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이더라.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재벌이 되었다.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크고 작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정량적 이슈가 아니고 정성적 이슈죠. 이런 관점에서 선교를 다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타 종교하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고 타 종교를 포함해서 타 종교를 향해서 이를 갈고 비하하고 능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 모든 게 죄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타 종교인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마음씨 좋은 기독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의 이맘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분과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게 문제일 거죠. 호전적으로 나를 세우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 샬롬의 초청.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투자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오징어 게임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를 볼 때,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이기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극렬 분자들, 종교꾼들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듯이 돌아온 탕자, 회복된 공동체, 샬롬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진정한 소망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스킨십을 원하시는 주님과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줄 수 있죠. 주님과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쓴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할수록 더 신이 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 공동체로서 정인의 자질을 갖춘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이 소풍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